예, 교수님 어제 삼남연애도 좀 같이 하고 싶다고 반응 음, 왔습니다. 좋아요. 자, 내가 어저께 그 웨슬리 목사님의 글에 있어서 그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표현됐나 좀 뒤져봤는데, 예, 음, 일단 로마서 1장 26, 27. 대해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기대 의외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라 말이야. 아주 엄청나게 썼다. 예, 참 그게 아니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6, 27, 1장 26, 27, 26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헛된 욕망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여인들이 자연적으로 쓸 것을 자연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다. 마찬가지로 27절 남자들도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6에 웨슬레이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 to which the heathen Romans were then abandoned to the last degree. 바로 이 헛된 욕망에 에, 이교도적인 로마 사람들이 마지막 정도에 이르기까지 버려졌었다. 에, 특별히 황제들 자신들이 그러하였다.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랬다는 거야. 황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거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가 동성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버림받은 현상이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27 그들의 오류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their idolatry, 이게 그들의 우상 숭배다. 그들은 그 비자연적인 그들의 욕망으로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비자연적인 욕망에 들들 끌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처벌을 받은 현상이다, 그게. 그러면서 which was unhearable dishonor to the body as their idolatry was to God. 예, 그들의 우상 숭배가 여기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존재로 이제 전제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참 처목한 불명예, 하나님에 대한 불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 그들의 그 동성애가 그들 자신의 몸에 참 무서운 불명예였던 것이다. horrible dishonor. 그들 자신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성애를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며 그들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한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그들이 처벌받고 있다는 현상이다. 처벌받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교도적인 로마인들이 그랬다. 황제도 예외가 아니었고 마지막 정도까지 그렇게 갔다. 버림받은 현상이다. 여기 그 abandoned were then abandoned to the last degree.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갈 정도로 그들은 버림받은 상태였던 것이다. 예, 동성애 현상은 버림받은 현상,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도 웨슬리가 구약 성경 주에도 썼지.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대해서도
거기 이제 미동이니 남색하는 자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 abomination, 혐오스러운 것 이렇게 하고 they dishonored God by one sin, and then God left them to dishonor themselves by another. 그들은 하나의 죄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여 그들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게 내버려 두셨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내버린 현상으로, 죄를 지기 때문에 내버린 현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니까 거기 이제 창녀들과 창녀들의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웨슬리는 그랬어요. From these, 이들로부터는 하나님은 어떠한 재물도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들의 헌금은, 재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웨슬리는. 근데 놀랍게도 동성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글 쓰지는 않았다. 그것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거기에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있어요. 탐색하는 자는 말라코이, 오늘날의 헬라어 사전 뒤져보면 그건 남자 동성애에 있어서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웨슬리는 그것을 에페미네이트인가 해가지고 재밌게 써놨어. 아주 되게 웃기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나는 일단 웃겨. 자,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 탐색하는 자가 말라코이, 남자 동성애에서 여성 역할하는 사람이고, 그 밑에 남색하는 자, 이게 남성 역할하는 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웨슬리는 어떻게 나눴냐면 이거를 여기 탐색하는 자를 남자 동성애 하는 사람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 재밌게도. 여기 6장 9절에 여기 nor the effeminate 이거예요. 그러니까 effeminate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effeminate를 웨슬리는 이렇게 봤어요. Who live in a easy, indolent way, taking up no cross, enduring no hardship. 십자가 지기를 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부인, 이건 자기 부인일 거야. 어떤 어려운 일들을 이르락물고 감내해 나가고 끝까지 이겨나가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는 아주 편안하고 easy, indolent, 자기에게 그러니까 뭐냐, 엄격하게 안 하는 거야. 아니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야. 가급적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스타일로 사는 거야. 가로 열고. 웨슬리는 살짝 그 당시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 가운데 일부가 이러고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신랄히 비판하는 게 산상수훈 설교에도 나와요. 그런 자들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페미네이트가 원래 말라코이 그리스 말인데, 여기서 첫째 뜻이 소프트라는 뜻이 있어요.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 부드럽다. 그래서 웨슬리는 부드럽다는 의미로 봤어요, 그냥. 그래서 인생을 가급적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봤어요. 요점이 나로서는
재미있는 현상. 웨슬리가 동성에 대해서 소도마이트, 그 당시는 소도마이트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창세기에 그게 19장이지? 19장 맞아요? 어? 소돔을 심판하러 가실 때 예, 롯이 천사들을 그 대접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내놓으라는 거, 소도마이트.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하게 이거 참 동성애하는 자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를 뚜렷이 안 썼더라고. 근데 물론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대로 웨슬리는 소도마이트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게 지금 동성애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각성된 의식을 갖고 있지를 않았던 것 같다, 뭔가. 그래. 아니면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거를 놓친 건 아닐까, 혹시? 여기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때는 헬라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 예. 말라코이 그것을 그냥 소프트로만 해석했어요. 근데 오늘날 헬라 성경에는 더 연구해갖고 그게 동성애 할 때 여자 역할을 한다. 저도 그것을 얼마 전에 알아갖고 진짜 놀랐어요. 즉 사도 바울이 동성애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있었다요. 자, 말라코스. 근데 여기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be passive in a same-sex relationship, effeminate. 바로 이거요. 웨슬리가 썼던 그 단어, effeminate인데, same-sex relationship, 동성애 관계에 있어서 패시브,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especially of catamites. 이게 미동일 거예요. catamites, 즉 of men and boys who are sodomized by other males in such a relationship. 즉 동성 관계에 있어서 다른 남자에 의하여 소도마이즈를 당하는 동성 성교를 당하는 남자나 소년. 그게 탐색하는 자예요. 예. 근데 웨슬리는 뭐라고만 봤냐면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로 사는 인간. 그래서 하나씩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이빨을 악물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것. 자기 십자가 지기와 자기 부인을 기피하는 자들.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해야 맞다.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근데 난 그래서 그 구절을 말라코스를 그냥 effeminate, soft라는 의미로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점이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워요. 헬라어 지식의 부족이다. 그 당시 시대에 헬라어 지식.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아까 그 탐색과 남색에 대한 번역에 대한 좀 차이점인데 그러면 탐색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에서 여성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한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탐색 잘못 본 거지.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 번역할 때도 이 말라코스에 대한 뜻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 그 영어로는 effeminate라고 번역돼 있을 거야, 대충.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전문 용어가 뭔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서 전문 용어는 그것을 바텀이라고 쓰던가 그래. 바텀. 예. 그리고 동성애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탑이라고 부르던가 그래. 그리고 전문 용어가 벌써 만들어져 있다가 형성돼 있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 용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아마 말라코스를 영어 같으면은
바텀이라고 했을지 몰라. 한국말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는 뭐 여성 역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미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미동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말라코스를 미동이라고 번역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남색하다는 단어가 뭐야?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5장. 어스파. 여기는 말라코이를 이렇게 voluptuous person, voluptuous. 어스파. voluptuous. 유욕에 젖은 주색에 빠진 관능적 쾌락을 쫓는 방탕생활, 관능적 쾌락, 정욕을 일으키는 욕감적, 음란한, 요염한. 오케이. 여기 지금 이 로고스 성경에서도 바로 말라코이 밑에 그렇게 써놨어요. voluptuous person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이 헬라어 사전 여기 이 헬라어 사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passive in the same sex relationship, male or boys who are sodomized by other males in the such relationship. 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소도마이트라고 써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색하는 자, 그 소도마이트, 이게 이제 그 남성 역할을 하는 자, 남성 역할을 하는 자를 표현하는 단어인가 봐, 이게 소도마이트가. 오케이, 그렇구나. 소도마이트가 이제 보통 우리 동성애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남성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동사로도 소도마이즈 하면은 남성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남자를 여성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섹스를 한다, 그 뜻이야. 자, 근데 여기 이제 소도마이트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아르세노코예요. 이 헬라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르세노.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자는 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굉장히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6, 27도 그렇지만 거긴 여자, 남자 다 지적했는데 여성 동성애, 남성 동성애. 여기는 이제 특별히 남성 동성애예요. 했을 때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 예, 알았어요. 여기에요. 아르세노 코이테스. 그래서 a male who engages in sexual activity with a person of his own sex. 남성, 그 자신의 섹스, 그 자신의 성을 가진 다른 남자와 다른 사람과 성적 행동을 하는 남자.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이게 남성 역할인지 여성 역할인지 몰라. 근데 그 밑에 써 있기를 of one who assumes the dominant role in same-sex activity. 예, 그러니까 동성애 활동을 하는 행동에 있어서 도미넌트 롤, 지배적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위에는 어메일, 남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에 있어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 역할은 말라코스라고 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여기 써 있길 고민도 Paul's structures against the same-sex activity cannot be satisfactorily explained on the basis of alleged temple prostitution. 그러니까 바울이 동성애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입장은 단지 성전 성매매만 갖고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표명했었는데 그것은 성매매를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만 설명해서 되지 않는다.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성생활, 동성애에 대해서도 바울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전에 심지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살짝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런다고. 뭐 로마서나 뭐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그는 성매매, 그러니까 제의적 의미의 성매매,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뜻이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일 뿐만 아니고 일부러 왜곡하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배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뭐 찬성하느냐 그건 둘째 셋째라고 치자고 심지어. 그런데 엉뚱한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야. 그것은 죄를 더 짓게 돼 있어 결국. 네. 그런 식입니다. 제가 괜히 아침부터 흥분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 사전이 헬라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으니 다행이에요. 네. 이 사전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서 우리 웨슬리 안타깝게도 이 페미네이트 그것을 그냥 소프트로만 봐가지고 그 정도에서 끝났다면 아휴, 조금 참 호미할 뻔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웨슬리의 그 신약 성서 주해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리의 이제 이 설교를 읽으면 이 양반은 동성애 찬성할 리가 없지. 당연히. 그래서 참 성경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왜곡해 가면서 죄를 참 짓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아니다. 일단은 참 그렇게 악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방어해야 되겠고 또 그들을 가급적이면 가르쳐서 깨닫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중에 하나예요. 그게 결국. 뭐 이 시대가 악하다 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성경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에 붙어있는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그러지 마시고 호모 사피엔스는 원래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세요 혹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311페이지. 그리고 그 동성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그거예요. 웨슬리의 그 관용의 정신이라는 설교. 그것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번역해서 놨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다시 읽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방어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거기 그냥 읽으시면 그야말로 다 관용하라는 얘기처럼 들려. 그런데 거기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네가 내 마음과 같다면 너랑 손을 잡자. 근데 네가 내 마음과 같다면 내 마음과 같다는 말의 뜻이 뭔지 웨슬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웨슬리의 구원론에 또는 신앙의 뭔가 핵심체를 거기다 묘사해 놨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동성애 하는 자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것이 모순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줘야 돼요.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과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묘사한 신앙의 핵심체가 어떻게 모순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슴풀이 얼버무렸다가는 당해요, 오히려. 네, 그걸 아주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선희 교수님 좀 도와주시지. 윤, 윤호강 코치는 집중 나가서 볼을 차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볼을 차야 돼. 자, 311페이지 보겠어요. 우리 산상수원 311페이지. 맨 밑에 단에요.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잘 읽어야 돼. 여기 재밌습니다. 자, 이겁니다. 구조는. 먼저 웨슬리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지금 설교에서도 특별히 재물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거. 먼저 의도의 순수함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의도의 순수함은 아주 명료하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외에 여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음.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의도밖에 없어. 그 다음에 둘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의도. 그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 다음에 넷째, 지금과 및 영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거. 행복한 거. 그거 이외에는 목적이 없어. 이게 올바른 의도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는 꽂혀 있다. 이건데,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재물 문제에 연결시켜서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웨슬리가 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는가요? 이런 올바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게 되는가? 그렇다면 웨슬리가 의미하는 올바른 의도가 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규칙들이 진짜 그 올바른 의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재물 문제 말고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의도는 항상 이 네 가지예요. 재물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인간관계 있을 거고, 또 가정생활, 결혼생활도 있을 거고, 또 직업생활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인생에 무수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올바른 의도, 이 네 가지로 구성된 올바른 의도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규칙들을 만들 수가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11페이지에서부터 보겠어요. 맨 밑에. 자,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걸 해석해야 돼 또. 만일 영혼 전체를 조명해야 할 의도가, 의도가 영혼 전체를 조명하는 역할을 해요, 지금. 이게 올바라야 영혼도 지금 맑을 수가 있어. 의도가 불순하면 영혼이 맑지를 못해. 흐려져요. 영혼을 지식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야 할 의도. 지식, 하나님만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만을 아는 지식, 그거.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 평화, 이게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먹구로 믿기지 않는 거예요. 즉 의도가 성실한 동안에는,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도가 깨끗하면 영혼이 그렇게 맑은 거예요. 깨끗해. 근데 만일 이 의도가 어두움이라면, 그러면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만일 이 의도가 하나님 이외에 여한 다른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결과로 영혼을 빛 대신 어두움으로 덮어버린다. 무지와 오류로, 죄와 고통으로 덮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번 달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부패하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예수님 말씀이야. 이것이 이제 대책의 치료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의도가 순수하여 영원히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 혹시나 또 의도가 불순하여 영원히 어두워졌다. 그럼 고쳐야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둘째, 고치는 의미가 또한 있어요. 치료. 어떤 방법으로 어두워진 영혼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근데 대책은 한마디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이제 밑에서 쭉 설명을 해요. 그 의미가 뭐냐?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뜻이 뭐냐? 여기에 규칙이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규칙, 이런 규칙을 지키면 의도를 순수하게 지키고 영혼을 맑게 지킬 수가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만일 내가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둔다면 내 눈이 악한 것이 분명하다. 벌써 의도가 순수치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 눈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성실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으니까 결국 재물에 마음을 뺏긴 거다, 네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계속 설명하기를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사실 아차 모르는 사이에 이 계명을 쉽게 어기는가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적한 방법이 재밌더라고. 뭐냐, 하나님의 계명들의 대부분에 관련하여 볼 때 그 계명들이 가슴에 관련된 것이든 또 삶에 관련된 것이든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의 머릿속은 이거예요. 항상 내적 외적이에요. 가슴, 영혼, 내부, 그다음에 삶, 외부,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인간은. 그리고 이 두 개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내적 관련된 거, 외적 관련된 계명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됐든 자오지간 아프리카 또는 아메리카의 이교도들이 그 당시에는 영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다 자기네들보다 수준이 뭔가 낮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 더군다나 이교도라면 기독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상당히 같은 수준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든 외면에서든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해. 비슷해. 예. 그런데 이제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이교도들이 훨씬 수준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만 제외하고 이교도들과 거의 비슷한 만큼만 그 계명들을 지킨다. 예컨대 그 밑에 술 문제.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그죠? 기독교가 국교야? 이들은 희망봉 근처에 있는 일반적인 이교도들이 그런 것만큼 술 취해 있지 않고 그만큼 잘 잔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술 적절히 마시자. 이 정도는 뭐 비슷하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당시 네덜란드 그리스도인은 청교도들, 소위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엄격한 칼빈주의자들. 프랑스 그리스도인들도 척토 인디언들이나 이게 웨슬리가 이제 선교 갔을 때에 그 근처에 있던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이나 체로크 인디언들만큼 겸손하며 정조를 지킨다. 그만큼만 대충 겸손하고 정조 지킨다는 것은 진짜 깨끗하다 그게 아니고요. 뭐 한 3, 40% 겸손하고 정조 지키는데 뭐 6, 70%는 정조 지키지 않고 그런다. 그 뜻이에요. 유럽의 여러 민족들과 미국의 여러 민족들을 비교할 경우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는 말하기 쉽지 않다. 비슷비슷하다 대충. 미국의 여러 민족들이 별로 더 낫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명, 재물 문제 계명,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요. 이 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계명에 있어서는 이교도들이 훨씬 우수하다. 그렇겠지. 웨슬리 당시 영국은 이제 뭐 산업혁명,
이게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발전하고 있었어요. 재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물을 증가시키지 말라라는 계명에 있어서는 영국 사람들은 벌써 저 밑에 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배신하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은. 근데 아프리카, 미국 그런 데서는 아직 발달이 덜 됐으니까 재물을 쌓을 환경이 아니지.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고 그러면 잘하는 거야, 소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교도는 수수한 음식과 수수한 의복 그 이상을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봤어요. 야, 참 신기해.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만 봤어요. 경제적인 차원으로 안 보고. 웨슬리 눈에는 이들이 훌륭하게 보였던 거예요. 먹는 음식도 수수. 그러니까 웨슬리는 수수한 음식 먹는 것을 아주 좋게 봤어. 수수한 의복을 아주 좋게 보고 진짜 그 정도면 훌륭한 거야, 진짜. 반면에 뭐 음식에 너무 신경 쓰고 말이야. 좋은 음식을 탐하며 또 좋은 의복을 입고 자랑하고 다니며 그거를 아주 죄 짓는 걸로 봤어요, 웨슬리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웨슬리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날 먹을 음식과 그날 입을 의복만 구한다. 오, 예수님의 뭐 주기도문하고 같아 이것도. 아무것도 여분을 두지 않고 쌓아두지도 않는다. 오, 곡식도 다음에 출세할 계절이 돌아올 때까지만 필요한 것을 여분은 안 두다. 아, 참 예수님 눈에 볼 땐 그들이 성자처럼 보였나 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웨슬리의 또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으려면 쌓을 수 있는 환경에서, 영국의 환경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 일치하는 삶이다. 재물에 있어서 그렇게를 이해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러므로 그 밑에 이 계명은 이 교도들이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시적으로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계명이 하나서 그런 것도 아니야 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아무런 보물도 땅 위에 쌓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줏빛 예복. 이게 이제 영국이겠지. 자줏빛 예복, 세마포. 쌓아둘 창고도 없다. 창고도 없어. 텐트 치고 사니까 뭐. 금이나 은을 쌓아둘 창고도 없다. 도둑들이 와서 훔쳐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 그런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일 것 같아. 높으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아,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 2장 17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했을 때 나왔던 지적과 비슷하게 나와요. 계명을 알고 계명을 참 가르치며 배우며 하는 너희들이요. 그렇지만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의도적으로 뭐 힘을 다하여 너희들은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한 정도로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소위 좋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계명에 여한 관심도 두지 않는다. 그걸 예수님은 아주 한탄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이 계명을 마치도 그들이 이 계명의 존재 자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원래의 그리스어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데 아예 몰라 그 존재 자체를. 그런 정도다. 웨슬리 한탄이 얼마나 참 깊은지 이거 참 신기해요. 웨슬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백하게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영국 백성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힘을 다하여 어기고 있나이다. 이것 때문에 아주 무지하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도시에서 그렇지 도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모을 수 있을 만큼의 보물을 모으는데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5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을까? 이거는 또 소돔과 고모라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심경을 썼어 또. 물론 이런 일을 불의하게는 행치
않을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웨슬리의 그 신학 사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그게 뭔지 찾아보세요. 자, 강도질도 절도질도 하지 않을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재물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강도질, 절도질 그런 거 안 한다. 세상의 법도 어기지 않고 성경의 법도 어기지 않는다. 그들의 이웃을 속여서 빼앗지 않을 사람은 일부 있을 것이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러니까 강도질, 절도질, 속여서 뺏는 거, 또 이웃의 무지나 불가피한 사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득을 보는 거, 그런 거 안 할 사람들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들은 그 일 자체를 꺼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요? 재산의 증식이에요. 자체를 꺼리는 게 아니고, 꺼리는 방식을 안 할 뿐이다. 오케이. 그들은 보물을 땅 위에 쌓는 것, 이게 문제가. 재산 증식. 이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안 할 뿐이다. 여기에 위해서는 한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직한 방법을 쓰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일인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야. 그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한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은 아예 재산 증식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나와요, 이제. 그 아주 핵심이 나와요.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것에 가책을 느껴서 움찔하는 것이 아니다. 이교도적, 기독교 바깥에 도덕을 어기는 것에 가책을 느끼고 움찔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기독교 바깥에도 있다 하는 그 도덕을 섬기고 있는 것이냐?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는 아예 내팽개쳐버린 것이냐? 네. 지금 그 지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웨슬리, 바로 이것이 포인트인데,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윤리도덕을 지키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좀 밑에 수준 낮은 얘기고, 당연히 지켜야 되지. 그리스도를 지켜야 돼.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윤리도덕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끼리 지키자고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이루고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고 기준이고. 예. 호모사피엔스의 수준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것인데,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 그렇게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러므로 심지어 이 정직한 사람들도 이 계명에 대하여 노상 강도나 가택 침입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에게 복종 찾는다면 니들이 뭐 강도질, 절도질, 사기치는 거 안 했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강도야, 절도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그래서 참 이거 뭐 강박증에 가까운 무엇이 아닐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단 대책위원회 문제를 잠깐 들었는데, 뭐 동성애랄지 페미니즘이랄지 그건 또 뭐 신학 학술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퀴어 신학이든지 그거는 이단 대책에서 다루지 말고 신학위원회 걸로 넘기는 게 어떠냐. 조용히 지나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뭐 또 이렇게 온건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때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그냥 핏대 올리고 뭐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윤리도덕이에요. 뭐 학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학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냐. 큐 신학한다고 반드시 뭐 이단이라고 할 것까지 있느냐. 뭐 산을 봐서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윤리도덕이에요. 자, 근데 웨슬리식으로 본다면 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명백히 있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있거늘 너는 여기에 순종하느냐? 그게 아니라면 네가 아무리 도덕 율법 윤리를 지키고 예의 바르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는 도둑놈이야, 절도하는 놈이야, 사기치는 놈이야.
가택 침입하는 놈이다 너는. 어디에 맞춰서 살고자 하느냐 너는. 그거에 봐. 그게 웨슬리의 태도다. 그것입니다. 여기 썼잖아요. 분명히 이 정직한 사람들도, 이 예의 바른 사람들도, 이 계명에 대하여는, 자, 이 계명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노상 강도나 가택 침입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그들은 이 계명에 복종하려고 의도해 본 적도 없다. 그들은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본 바가 없다. 그러니까 배워본 바가 없어. 예.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영국에서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영국 국교에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여기 웨슬리의 종교 개혁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성경대로 살자. 예. 성경대로 살자. 예. 웨슬리 이런 정신이 여기 나타나 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부모들, 선생들, 친구들에 의하여 양육되었는데 이 계명에 대한은 물론 여한 교육도 없었던 것이다. 이제 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얘기했어요. 주변에 두루두루도 다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 뿐이야. 물이 안 좋아. 거기서 자랐으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바로 뭐랄까 소위 말하는 윤리도덕이고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어떤 인간 사회 안에서 종교적 전통 속에서 만들어져 나온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일 뿐이다.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교수님, 예.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리처럼 이렇게 강박감이라 할까요? 어떤 예. 하나님 기준에 대한 분명한 선을 인식하는, 예. 과연 그러면 오늘 저를 포함해서 오늘 설교자들이, 감리교 목회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런 기준의 중요성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진짜 그 보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질문하신 그대로 한번 알고자 한다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 어떤 식으로 조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예, 둘째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그 이단대책위원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들어보면 대충은 이제 느낌이 오죠. 아니 큐어 신학이냐 동성애나 뭐 종교다원주의 문제를 왜 그냥 건들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나. 그럼 이단 대책에서 뭘 다룰 거야? 뭐 신천지만 다룰 거야? 구원파만 다룰 거야? 그런 건 뭘 다뤄? 이미 다 나와서 그렇게 있는 거.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취급하면서 머리를 썩히면서 하는 일들이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연구해야 되고 이단이라면 왜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면 왜 아니고 연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예. 머리를 써야 돼. 힘들어 진짜. 예. 근데 그런 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종교 아니냐. 이거 학술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모건대학 신학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신학대학 논문집이지 거기에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민중이 메시아다였어요. 책이 나온 후에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평소에 강의도 그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몰랐지는 않은데 논문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 아예 배가 났어. 민중은 메시아다. 민중이 메시아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총장님인 것 같은데 가서 내가 신학대학의 논문집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 그 논문집은 우리 동문들에게 상당히 많이 이제 배부돼서 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항의하고 이게 뭐냐, 신학대학 논문에서 이게 뭐냐 도대체가. 이런 사람 없었어요. 안 봤는지 또 문제를 느꼈지만 뭐 에이 조용히 지내자 이런 건지 아니면 맞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 방식으로는 이제 명예교수를 이분에게 드리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두 단계를 거쳐야 돼. 일본저 신학대학에서 회의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 그게 이제 본부에 올라가, 학교 본부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통과를 해야 명예교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회의를 했지, 명예교수로. 그래서 나는 반대했어요. 민중이 메시아다, 이거를 포기하시든지 사과하시든지, 예, 하기 전에는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우리 출신의 저희 후배 되는 교수님이신데, 아니 이것은 신학, 학문이라고 하는 영역의 얘기다. 학문의 자유를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학문의 자유 안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칼을 들이대고 목을 찌를 때도 자유냐 이놈아.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갖고 좀 안 좋아요.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나 혼날 거야 아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학술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해 나갈 때 우리는 그 뒤에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건 눈에 잘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진짜 뭐 학문적 자유의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나나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뭐,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감리교 목회자들 중에 웨슬리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했을 때 모르죠. 그거는. 근데 조사해 보기 전에 몰라. 그 조사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경우마다 느끼는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럴 사람도 있고 아닐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진짜 웨슬리 정신처럼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웨슬리 정신을 투철하게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느냐? 그럴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랬다가 아니었다가 이럴 사람도 있겠고, 참 수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서로 간에 으쌰으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가 말이지 여일하게 기계처럼 뭐 거룩하게 산다 그렇게 바라지만, 되는 때도 있고 아닌 때도 해서 서로 간에 응원하고 격려하고. 웨슬리 조언에 그거예요. 서로 간에 격려하라. 서로 간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 주라. 그리고 힘을 잃은 자는 일으켜 세우라. 뭐 이런 식의 조언이 있어요. 그게 의뢰의 수단들이에요 또.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힘써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면 하나님 내가 은혜를 주마. 이렇게 써 있을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듣고 다시금 제가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문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그거에 아주 깊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설교가 거의 한 40분 가요. 40분 동안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한 테마만.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제시되는 증거들이 어떻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에서 뭐 비판적 역사적 방법으로 뭐 한다. 한 사람들은 다 의문을, 뭐 8, 90%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수십 년 목회하시면서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 체험한 그런 분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10수년 전일까요? 아마. 저는 뭐 교단 상황을 잘 몰라요. 그 부담금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단에 얼마큼 내는 거야. 자체 교회의 수입에서 몇 프로를 부담금으로 본부에 올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 운영하고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이 부담금을 정직하게 안 하는 거야. 교회들마다. 큰 교회일수록 안 하는 거야. 너무 액수가 크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정직하게 해온 거예요. 뭐 대단히 큰 교회죠. 근데 거기서 액수도 많았을 것 같은데 정직하게 한 거야. 근데 주변에서는 안 하는 거야, 정직하게.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승질 나가지고 마치자마자 예, 집에 와서 막 글을 쓰기 시작했대. 예, 기독교 타임즈에 기고하려고. 예, 부당금에 대해서 정직하자.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지옥 가려고 그러나 이놈들아. 막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셨는지. 근데 막 거의 다 썼어. 예. 근데 사모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충격을 먹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포기했대요. 저는 그런 점을 저는 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그 점도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토를 달지 않는 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성경에 얼마나 많으냐. 또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9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목회 평생에 다 이루어졌대. 근데 3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대. 3가지 잊어버렸어. 하나는 그거예요. 출판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했대. 예,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막 책을 막 쓰신대. 그래가지고 막 2,000권씩 인쇄해가지고 막 무료로 보내준대.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게 출판사를 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렬하게 임하는 거. 부흥의 시대. 진짜 뭐 평양 대부흥 같은. 그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목회 수십 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 목사님도 아주 솔직하신 분이에요. 셋째가 이거다.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이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근데 아직 순교자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겁나는 얘기. 근데 그분은 솔직담백하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인데 그간에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린 건 아니야. 내 머릿속은 항상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항상 그 생각이 나고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한 말 그거예요. 의도의 순수성, 오직 네 눈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느냐 그거거든요. 24시간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요. 제가 참 부흥사를 하는 동안 그러고 살았죠. 근데 제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이제 부흥 그리고 은퇴하고 일이 진행되면서 나이 먹으면서 진행되면서 그 불이 서서히 가라앉은 거예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렇다.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을 나는 버리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주 참 단선 소박하신데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이 최근에 제가 뭐 들은 설교 중에 가장 저를 깨운 제 마음에 충격을 주고 불을 준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어저께. 목사님, 유튜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전해드렸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예술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참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느냐는 것은 진짜 각자가 투쟁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단체로 해가지고 군대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사해가지고 몇 프로가 되고 몇 프로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각자의 각계 전투예요. 각자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전투하라. 그게 신약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10번 단락이에요. 자,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으로 바보 되기도 다시 없다. 여기 spiritual infatuation. 이게 말이죠, 여러분. 그 사전 찾으시면 이 infatuation이라는 명사만 찾으시면 거기에 뭐냐 여자에게 홀라당 빠지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에 홀랑 빠지다. 그런데 동사를 찾으시면 바보처럼
infatuation. 그러니까 뭐에 홀라당 빠져서 이제 빠져서는 안 되는 어떤 대상인데 빠져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갖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소위. 젊은 애들이 그렇죠. 어떤 여자에 홀랑 빠졌을 때, 예, 요새 너 정신을 잃었냐? 아주 그 여자한테 홀랑 빠졌구나, 네가. 아주 미쳤다, 너. 그거에 바로 infatuate 동사 바보가 되게 하다, 얼빠지게 만들다. 두 번째, 여자에게 홀리게 하다, 홀딱 반하게 하다, 정신 못 차리게 하다. 예. 그래서 이제 형용사적으로는 열중한 사람, 홀딱 반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그래서 명사 infatuation은 뭐뭐에 심취하다, 미침, 반함, 열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은근히 좋은 뜻처럼도 보이는데 이 단어의 원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바보가 되다는 얘기예요. 예, 얼빠졌다는 얘기야. 정신 잃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재물 증식에 보물을 땅에 쌓는 일에 아주 정신을 잃었어요. 말하자면 거기에 홀라닥 빠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예 사실 하나님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영적으로 바보 되기도 다시 없다. 바로 이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 읽는 것을 듣는다. 크리스찬이니까. 그것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한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들은 이 말씀을 수백 번도 더 읽었다. 웨슬리의 이 아주 가슴 터지는 얘기.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이 말씀들에 의하여 정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웨슬리는 진짜 왜 이러나 몰라. 재벌의 문제에 있어서 절절 끓어요. 웨슬리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더 절절 끓어요, 진짜. 예. 마치도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이나 딸들을 몰래에게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금지하는 말씀에 의하여 자신들이 정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런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다 이게. 예. 오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자기 기만 자들에게 그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그 자신의 강력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고, 그지? 어떤 청년이 여자에 홀라당 반했어. 고칠 약이 없어. 예수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자신이 무슨 아주 기적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기 전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올무에 단단히 묶여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11번 단락에서 그럼 땅 위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째로 이 계명에서 금지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관찰하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땅 위에 보물을 쌓지 말자 했는데 도대체 뭔 뜻인가? 첫째로 이 계명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정직한 물건들을 공급하는 것, 그들에게 마땅히 줄 것을 공급하는 것, 그들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공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 다음에 둘째,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도 이런 의미에서 이 계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을 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소명받은 직업에 있어서 모든 근면을 다 해야 한다. 이것이 그 일상생활에서의 정의에 관한 명백한 율법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빚을 지지 말라면 뭐 명백해요.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 그건 정당하다. 그건 예수님의 지금 여기 땅 위에 보물을 쌓지 말라.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뭐 밤낮으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일을 할 때 웨슬리 다른 설교, 돈의 사용, 또 use of money, 거기에서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직업들을 이제 자세히 썼죠.
그거는 뭐 네 가지를 지켜야 돼. 1. 나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 것. 첫째. 둘째, 나 자신의 몸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 것. 셋째, 남의 영혼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 것. 넷째, 남의 몸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 것. 예, 그걸 직업으로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힘써 근면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축적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돈을 뭐 갚아야 될 액수가 크다 그러면 뭐 쌓아가지고 있다가 갚아야 되겠지. 그런 거 예수님이 금지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정직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그 가장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그래서 이제 가장이 돈을 버는 입장이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식구들, 예컨대 딸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어. 그런데 이제 가방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신발도 사줘야 되고 이래. 그런데 뭐 등급이 여러 가지지.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삐까번쩍한 거 사주고 있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저 밑에 겨우겨우 또는 사주지 못할 경우도 있고 한데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줘야지만 예수님 말씀에 맞나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술이 좋은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정직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 또 마땅히 줄 것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정당하게 그들이는 여기 딸이야. 우리에게, 나에게, 아빠인 나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공급하는 것. 이것은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에게 그 뭐요? 등가방 사주는데 어느 정도 사줘야 돼? 근데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 뭐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럴 때 3만 원짜리 사는 게 맞다? 그게 제일 싼 거라고 치십시다. 3만 원짜리 사는 게 맞나? 했을 때 웨슬리는 가장 싼 것을 사라고 안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정직한 물건, 마땅히 줄 것,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사주라. 그러니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결정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존중해야 돼.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정직하냐. 마땅히 줄 것을 내가 주는 거냐. 정당하게 나한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사주는 거냐. 했을 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의 수입이 적은데 꿀릴까 봐 A가 50만 원짜리 사자. 그거는 안 맞을 것 같아. 그런데 무조건 내 수입이 그래도 괜찮은데 무조건 우리는 비싼 거 사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3만 원이다.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이걸 그러면은 학교 가면 제 빌라에 사는 애야 빌라. 요새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돼. 나도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 판단 능력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다음 빈 문제는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 둘째로 이 계명에서 주님은 몸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첫째 이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자신, 그러니까 여기도 가장을 전제한 거니까 일단 나, 그 다음에 뭐 가족, 그 다음에 이웃 이렇게 나가겠죠. 공급하는 걸 금지한다. 예컨대 수수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 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결국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수수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 늘 충분히 공급하고 깨끗한 의복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가 요 근래에 참하고도 지난번 말씀 참하고도를 아주 참 며칠 동안 열심히 봤어요. 거기서 그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걸 보고 참
근데 그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뭐 산악지형 보는 것도 그렇고 그들의 삶도 그렇고 그들의 그 땀나는 노력, 예, 예, 그 예, 조도 뭐라 그러더라? 조로서도라고 그랬던가? 조로서도 새하고 쥐만 다닐 수 있는 길이래. 거기를 그렇게 참 땀을 흘리며 걷는 그들의 모습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야, 인생은 결국 기본이 저거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보다가 우리의 세상 뭐 그냥 안 해도 될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 막 화장하고 막 일어나고 안 해도 될 것들인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 저거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근데 요즘엔 또 아프가니스탄의 그 농촌 그것도 아주 저쪽 그 산악 지역에 농촌에 먹고 사는 문제를 또 덴마크 작가인가 그래서 촬영해서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요즘에 열심히 재밌게 잘 봤어요. 그것도 뭐 경제 수준이 뭐 차별이 많이 있다고 하냐. 뭐 상당히 괜찮게 사는 가정도 있고 진짜 어렵게 사는 가정도 있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인간의 기본은 저거다 뭔가. 그걸 보다가 우리나라의 먹방을 보면 저 타락했다. 저게 뭐냐. 저거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인간의 본래 좋은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습. 그게 아니다. 저 타락했구나. 먹방. 저게 뭐야. 짜장면을 그냥 수도 없이 차려놓고서 그걸 다 먹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요, 웨슬리의 여기 수수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데 역시 믿음을 갖고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이거죠. 깨끗한 의복 공급하는 것을 예수님은 금지한 게 아니다.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빵을 먹고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 우리의 의무다. 오히려 그것은 의무다. 이걸 기피하면 안 돼요. 이걸 해야 돼. 그다음에 셋째로 이 계명은 우리 자녀들 그죠? 나 자신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 내게 이렇게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역시 의무다 이것도. 그다음에 그리고 그가 가정을 떠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가족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능히 이 필수품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 그것도 의무다 우리의.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어디 멀리 떠나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도 있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 가족을 없는 경우 그 일을 위해서 비축을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비축해두는 것은 의무다 이겁니다. 그것은 재물의 증가 문제가 아니다. 그겁니다. 역시 이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느 정도를 비축하는 것이 증가가 아니고 비축인지 또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증가인지. 그래서 웨슬리의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 진짜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결국.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는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씩 들어봐요. 유튜브에서 들어보고 하는데 양심 얘기하는 분이 딱 내가 어저께 얘기한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양심 얘기들을 참 안 하더라고요. 믿음만 얘기하면 돼. 믿음만. 그게 아니에요. 웨슬리는 믿음 얘기하면 당연히 믿음은 양심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의 키워드는 양심입니다. 믿는 자의 양심. 그게 웨슬리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내가 거의 처음 듣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웨슬리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제가 볼 때는 웨슬리 공부를 열심히 죽으라고 하신 분은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참 내 목숨보다는 더 귀하게. 그런 태도로 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가 양심이에요. 사실은. 웨슬리도 뭐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니까 양심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었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순수하고 솔직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또 성경 자체에도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이게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예요. 양심. 자, 나는 이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진미의 음식이나 없어도 되는 사치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거 봐요. 없어도 되는. 이것이 웨슬리가 기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수수한 일상 필수품을 공급하는 것. 그것도 그들의 근면한 노동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왜냐 어느 누구도 그 자신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사치나 나태의 방편을 공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실 의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도 성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저 유명한 말씀하면서 언급한 그 자신의 집에 있는 과부들에게도 그만큼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제로는 믿음을 부인한 것이며 믿지 않는 자 이교도보다 더 악한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부에게 또 왜 했느냐? 이건 성경에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그래서 그래서 자신이 그러고 살았죠. 예, 그래서 그 집을 뭐라고 불렀더라? 런던에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거기에는 그 미망인들 여러 명하고 같이 살았어요, 웨슬리가. 그리고 그들과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집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예. 자, 아무튼 웨슬리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그런 자세가 있었다. 그것이 웨슬리로서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규칙들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계명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하여 충분한 정도와 분량으로 우리의 세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때때로 비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비축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어떤 목적으로 비축해야 되느냐? 위에서 말하는 이 목적들이 이게 다 여기 나오죠. 1, 2, 3, 4.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또 식솔들 심지어 어떤 과부? 때로는 과부들. 과부는 뭐냐면 여기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정도와 분량으로 우리의 이 업무를 이게 세상적 업무야. 세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을 비축해 두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이거예요. 과부를 돌보라.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데 콕 찍어서 여기엔 진짜 신비한 비밀이 있는 말씀이에요. 웨슬리가 이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 자신도 체험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로 그 교회였구나. 어저께인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와서 설교하라, 간증하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죠. 그리고 사례비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40만 원이야. 그 당시로서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 마음이 확 들어왔고 근데 2, 3일 뒤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금요일날 속회 예배 드리고 속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가 저 돈을 쓸 때가 있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홀로 되신 그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나이 많으신 여자 집사님 홀로 되신 분이지 그야말로. 아들이 있었는데 부산서 사업을 하는데 때때로는 어머니께 생활비를 못 드리는 거야.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이분은 굶고 그런 거야. 말도 안 나고. 근데 그분이 3일을 굶은 사건이 터졌어요. 결국.
그래서 속장님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신비한 일인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굶은 지 3일 되는 할머니가 있으니 도와라. 그런 음성을 들으셨어. 그래서 알만한 사람에게 다 전화해서 물어봤대. 우리 속장님한테 전화 온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 혹시 굶었나? 가서 가보니까 진짜 굶었대. 굶은 지 3일째래. 그래서 놀래갖고 굶은 지 3일 된 할머니 있으니 공국을 끓여드려라. 기도해서 그렇게 받은 말씀이라 공국을 끓여드렸대. 이게 중요합니다. 딴 거 갖다 드려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야 돼. 예, 공국을 갖다 끓여드렸다고 간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는 맞아. 하나님 돈을 여기 써야 된다. 그래서 속장님 모시고 왔고 결국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진짜 참 소름 끼칠 정도야 다. 저는 그때 그 돈을 너무 큰 돈이라서 다 드릴 생각을 못했어요. 반 정도 잘라서 드리려고. 그래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하느냐 앞에. 하나님이 얼마를 드릴까요? 했더니 다 드려. 이 세상에 탁 들어와서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너도. 여보 이거 다 드리랴. 속장님께 전해드렸고 이거는 하나님 돈이다. 우리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집사님을 도와드렸어요. 누가 했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새벽 기도, 그때 겨울이었어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지하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이제 하다가 이제 다들 이렇게 집에 가잖아. 그럼 봉고차 타고 갈 사람들만 남는데 우리 부부하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 할머니 집사님하고.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 난 앞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방이 째 많았어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저의 소원은 뭐냐면 맨날 앞자리에서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요. 저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 하나님. 우리 집 사람의 병을 기적같이 고치고 방순 할머니 병 기적같이 고치는 이 할머니 하나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하려면 3박 4일을 해야 돼.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를 도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내가 듣고 와 진짜 참 신기하더라고. 가슴이 묘했어요. 그리고서는 며칠 안 지나서 그 당시에는 충남제일감리교회 지금은 천성교회인가 그래 이름이. 거기에서 대학부 청년부를 지도하는 대학 교수님, 우원대학의 다른 과인데 무역학과 교수. 그 교수님이 이제 지도 교사였어. 그분이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교수님, 우리 이번에 겨울 수련회 가는데 2박 3일 교수님이 와서 좀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언격결에 그러시라고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부흥 집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부흥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좀 가슴이 뻐개지는 것 같더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 홀로 된 과부를 도우라.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했는데 그것이 말이죠. 그냥 디모데한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야.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딱 그거야.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기도가 그렇게 나오게 하시고 이게 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시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상하게도 기도하라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310ペー지 비축하라 이거예요. 첫째로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분량만큼 저축하는 것을 금지하다. 예수님이니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거야. 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비축할 것. 둘째, 우리 자신을 위하여 생포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분량만큼 비축하라. 그다음에 셋째,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분량만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 후에 내가 죽은 후에라도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필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유족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량만큼 비축해야 된다. 예수님이 재물을 땅에서 얻지 말라 할 때 이걸 금지한 게 아니다. 그 얘기 일단
그러니까 이것만 하기 위해서도 비축을 할 수 있기는커녕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그러니 남을 도우라 할 때 얼마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가 아주 솔직하게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가서도 그런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니까 폴 앱스는 아마 아닐 거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진짜 힘들다. 그것만 열심히 잘해도 진짜 잘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너의 쓸 것을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절약해야 남을 또한 도울 수가 있다. 그걸 힘써 도와라. 이런 얘기니 참 천사처럼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 선행을 많이 해야 돼. 이 말이 얼마나 참 힘든 얘기인지.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요. 행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신은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지.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속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죽고 싶어 다들. 거기에 대고 선행을 해야만 된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행위라는 게 뭡니까? 물었을 때 웨슬리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우리. 예. 아마 선행을 많이 못할 것이다. 웨슬리가 인생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찰했고 정밀하게 알고 있었는지 거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간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는가 했을 때 당연히 많이 하지. 선행 많이 해야 돼 진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도 그걸 읽고 의외였어요 진짜. 진짜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때. 저는 평소에 웨슬리가 진짜 예, 행함을 많이 가르쳤다. 선행 많이 하고 가르쳤다. 웨슬리는 실천적이다. 더군다나 민중신화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웨슬리는 행위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신의 협동이다. 막 그렇게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웨슬리를 제가 직접 번역도 하고 가르쳐보고 하면서 놀란 것은 웨슬리는 진짜 현실을 정확하게 관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비추어 정확히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에 두렵던 기사를 보고 하신 말씀 뜻을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인생들은 기껏 열심히 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불탈지락도 두렵던 밖에 드릴 게 없어요. 사실. 네, 물론 이선희 당신은 목회를 안 하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30년 전에 10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게 돼요. 결국.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중에 하나야. 그게 그 교회 근처 이 땅을 주리라 내가. 근데 그 땅은 가운데 막 국유지도 있고 그 근처 줄줄이 막 가정집들이 쫙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 처리하고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은 야 무슨 목사 너 그 진짜 그걸 실제로 믿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 이러면서 100억 들었대요 그 당시.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했을 때 교인들이 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너 얼마 헌금하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헌금하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 짓고 나서 우리는 빚진 게 없었습니다. 좀 신기한 교회예요. 물론 그것이 다 좋다 100%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러나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사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짜서 하나님이 참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음색을 느끼게 하면서 힘들여 대출 받아갖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평생을 그리고 살아야 될 건 아닐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인생들은 가지각색이다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참 느끼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면서 살고 있는가 그거죠. 그 다음에 12번. 자, 이제 우리는 이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일부러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한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다. 금지된 게 뭔지 알아보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하여 위한 것보다 더 많이 이 세상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그 정도 부담도 더 많이 의도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것이 금지된 거다. 그래서 세상적 재물을 비교적 큰 규모로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 비교적 큰 규모로 얻으려고. 또 금과 은을 비교적 큰 정도로 증가시키려고 일하는 것. 앞에서 말한 목적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 놓는 것. 이런 것을 이 계명은 명시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을 진짜 잘 알아야 되겠구만요. 거기에서 필요한 정도로 충분히 필요한 정도로 하라고 했거든요. 뭐 간당간당하게 하는 정도로만 해도 돼.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필요한 정도를 비축하라. 그 정도를 위해서 돈을 벌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라고 하니까 뭐야? 결국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만약 쓴다면 뭐야? 결국 없어도 될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사치스러운 옷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금지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다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좌우지간 어떤 의미를 갖는 말씀이라면 그 의미는 이 의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진 것이 없고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이런 합리적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하여 충분한 그의 세상적 업무를 계속 수행할 만큼의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이미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규모의 분량을 이 땅 위에서 갖기 위하여 추구한다면 누가 됐든 간에 그는 그를 사신 주님을 공개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노라 하고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실천적으로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실천적으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믿음 없는 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이 기절은 오늘날 같으면 쓰면 안 돼. 아니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를 뭐야 멸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때 거기 충분히 전도가 안 된 상태였으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믿음 없는 자들보다 더 악한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주님을 공개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나도 혼나야 될까 봐. 이선희 너 자전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죄송해요 주님. 그런데 제가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저는 뭐 20년 넘게 자가용을 산 적이 없죠 저는. 근데 자가용을 뭐 타고 다녔다면 몇 번 한 3번 정도는 갈아야 되지 않았을까? 훨씬 큰 돈이 들어요 물론.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몇 대는 되지만 기름값 안 들지. 저 집사람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 자전거가 비싸니까 그때는 뭐 200, 300만 원 한다. 이거 미쳤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여보. 예, 내가 자가용도 타면서 자전거를 탔으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나는 자가용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없어 자가용이. 자전거 타니까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알더라고. 돈이 훨씬 덜 든다는 사실을. 또 그렇게 본다면 웨슬리한테 가서 혼나지 않을 것 같은데 웨슬리한테 혼날 것 같아. 좋아. 그나마도 자전거도 못 타요 요새는. 그다음에 13번. 너희는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너희 모두는 이것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높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아버지.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고 또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이 여김을 받기는 받을 것이다. 네가 그걸 좋아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인간이야. 우리 웨슬리의 아주 참 명백하고도 뚜렷한 기준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네 영혼은 먼지에 붙어 있으려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네 자신에게 두꺼운 진흙으로 짐을 지우려느냐? 이게 이제 성경 구절들을 다 인용한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중간이야. 만일 네가 땅 위에 보물 쌓기를 목표로 삼는다면 너는 빵 아닌 것을 위하여 너의 시간을 낭비하고 너의 힘을 헛되이 쓰는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성공한 그 열매가 무엇이냐? 네 자신의 영혼을 살해한 것이다. 계속 이제 그런 식이에요. 물질과 영혼을 대립시켜 놓고 있어요. 근데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웨슬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읽어봤지만. 그러니까 뭐 물질 버려야 돼, 비워야 돼. 그리고서는 뭐 있잖아. 개량 한복 입고 다니고. 개량 한복 비싸요. 원래. 녹차 마시고. 세상 다 떠났어.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웨슬리. 굉장히 건전합니다. 앞에 읽어봤잖아요. 이것만 하기도 힘들어 사실. 근데 그거를 의무로 여기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야. 단지 네가 쓸데없이 좋은 음식 먹지 말고 쓸데없이 사치하지 말고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절 갖지 말아라. 저 차박. 오우, 야. 저거 모르겠어요. 저는 차값이 얼마인가. 뭐 2억짜리야? 이야,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라. 저도 참 인생을 잘 몰라요. 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몇 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1907년 평양대공이지. 그때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총신개톡의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시작을 수설했어요. 그러면서 전국 신학대학 중에 그래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또 불림을 받아 갔어. 이선희 교수가 그래도 좀 보수다 뭐 이랬는지.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모였을 때 여름에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무슨 목사님이 그때 이미 담임이 된 후인데 등심을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각 신학대학에서 교수님들 왔잖아요. 그래도 보수적인 계통 사람들. 밥 먹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 오 목사님께 목사님 전 젊으신 나이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됐는데 큰 교회에 또 담임이 되시고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한국교회가 진짜 제대로 쓰는데 크게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것을 하시려면 목사님 먼저 차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선이 또 미친놈. 그랬더니 예, 무슨 차요? 그래서 카렌스요? 나는 그 사람 카렌스 있는지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회의하러 올 때 회의를 빨리 마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서 수업을 해야 돼 내가. 근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제대로 타면 갈 수 있는데 그 기차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했더니 그때 오 목사님 그러시면 제 차를 타고 가세요 하면서 기사가 딸린 그랜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겁니다. 기사가 딸린 그랜저 그 차입니다. 그 차를 바꾸세요 그랬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 근래에 대전에서 목교 오래 하신 그 목사님이 새 차를 사게 됐는데 그랜저를 살까 소나타를 살까 고민하시다가 내가 그랜저를 사고 욕을 먹느니 소나타를 사겠다. 그래서 소나타를 사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수님들이 그래. 아니 대전에서는 소나타면 서울에서는 그랜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전서 읽는 성경과 서울서 읽는 성경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선희 교수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목회적으로 볼 때 제가 소나타를 타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랑의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있고 또 열심히 정직하게 돈 잘 벌어서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소나타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야. 이게 뭐지? 뭐라고 써 있어? 갈라디아서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덥다. 거기 창문 좀 열어라. 덥다 이러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이상해. 나도 그리고 그만하고 나서 잠깐 후회했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내가 미쳤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지. 가서 뭐 밥 맛있는 거 사줬는데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고 오면 되는 건데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그 오목사한테 가서 식사 끝나고 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전 무슨 목사님도 같이 와서 청소년 데리고 집회하고 막 그랬었어요. 서로 간에 다 총신계통이야 보니까. 복도에 섰는데 내가 가서 오목사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이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결국 일이 터졌어요. 그죠? 모르겠으면 정확한 내막은 몰라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 한 말이 얼마나 건전하고 상당히 중요한 말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2006년인가 봐, 그게. 그때 내가 그랜저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 지금 같으면 참 푸드숨도 안 칠 거야, 사람들. 우리 동네에 널려 있는 게 그랜저야, 지금. 골목마다 그랜저가 널려 있어. 근데 웨슬리 선생님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을 너희들은 이놈들아 공개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피로서 산 그 주님을 너희들은 공개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실천적으로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 네. 자, 좋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땅 위에 보물을 쌓으면 그 열매는 뭐냐? 너 자신의 영혼을 살해하는 것이다. 너의 영혼 안에 있는 마지막 영적 생명의 불꽃을 꺼버리는 것이다. 오, 예술일은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물질과 영적인 것은 반비례한다. 결국 80 넘은 예술인은 그 설교 씁니다. 즉 기독교의 비효과에 대해서인가? Inefficiency of the Christianity. 제목에 그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말 써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반비례한다. 물질적인 것이 올라갈수록 영적인 것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 정신이 여기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기 또 위에 나오는데 사람들로부터 높이 여김을 받는 것,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벌써 너의 영혼의 불은 꺼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봤어요, 보니까. 아무리 뭐 이론을 얘기하고 청불원 얘기하고 난 정직하게 돈 벌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진짜 어려웠어요. 상계동은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가. 근데 나중에 그 교회가 큰 교회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임원들 고생한다고 진짜 고생들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전도사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이상준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다고 점심을 사주신 거야. 호텔로 들어가서 호텔 뷔페. 그때 이제 호텔 뷔페가 많이 번성할 때인가 봐. 근데 이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찐 고구마를 갖다가 먹었어.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숟갈을 막 찐 고구마 으깨시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좋은 거를 먹어라.
왜 궁상을 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우리 옛날에 진짜 고생했다. 진짜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우리. 먹는 문제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복 주신 대로 좋은 거 먹게 생겼으니 좋은 거 먹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는 궁상 맞은 거 이제 보기도 싫다, 이제.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좀 복잡했어요, 마음이. 근데 그래서 이 문제는 웨슬리가 지금 지금 논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고 진짜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웨슬리가 앞에도 지적했지만 극복하기가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 얘기하면 안 돼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들 이교도들이 뭐 참 겸손하다, 술도 뭐 적당히 먹는다, 뭐 그런 거 비슷하다. 근데 재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뒤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였는데 진짜 간단하고 쉬운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진짜 어려웠어요, 교회들이. 그런데 80년, 90년, 2000년도 가면서 진짜 형편 좋아진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호텔 뷔페 가서 먹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근데 1년에 한 번 그렇게 뭐 고생 무지하게 하는 임원들 데려가서 어디 한 번 사주는 거 괜찮지 않은 건가? 웨슬리 같으면 이 문제도 신중하게 뭔가 생각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진실로 너는 생애의 한가운데 있지만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는 살아있는 인간이지만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영혼은 땅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사랑, 너의 즐거움, 너의 바람이 모조리 사용하는 가운데 소멸되고 마는 것들에 놓여 있다. 넌 하늘의 보물을 던져버렸다. 하늘의 보물을 너는 포기한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너는 잃었다. 그 대신 너는 부와 지옥불을 얻었다. 웨슬리가 가슴에 지금 얼마나 불이 타고 있는지 여기서 느껴지는데요. 웨슬리 다른 설교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열렬하게 쓴 설교는 드물어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웨슬리는 뭔가 본인의 뭔가 특별한 정서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표현 자체가 그래. 네. 그다음에 이제 14단락이에요. 뭐 부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의 제자들이 놀랐을 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자신의 말이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 죄롭지 않다고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부자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잘해서 부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난하고 천박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자, 여기서는 말이죠. 이게 부작용이에요. 부를 쌓은 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작용,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웃사랑의 반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또한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영혼이 땅에 들러붙게 된다 결국. 물질이 올라가면 영혼은 땅에 떨어진다는 그 주장의 비밀이에요 이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나는 돈을 벌어본 적도 없지만 이선희 교수님 무슨 말씀이요? 뭐 수십억의 재산이 있다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은행에 빚이 있어요.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 아무튼. 근데 한때 말이죠. 조상 땅 찾기 운동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도 어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사기꾼들인데
조상 땅차, 조상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큰 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혼란한 시기 동안에 그것을 이제 국가 산림청의 소유가 돼버렸는데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재판해 갖고. 우리 사촌 형님한테 그 사기꾼들이 와서 그랬어요. 근데 이 정보가 이제 우리 집안에 다 퍼졌어.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얘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뭐 형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뭐 우리 고향이 여주인데 여주 가서 다 뒤집었어요. 대전에 또 정부청사에 산림청이 있어요. 거기 가서도 다 조사했는데 산림청에 이제 그 땅 문서가 있는 거야, 산 문서가. 가서 이제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주더라고. 그 내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껴왔는데 거기 이제 산이에요, 산 지번이 있고 소유자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양 옆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다 종이로 가리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만 보게 하는 거야. 그 더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비껴왔어. 그래가지고 뭐 법원도 찾아가고 군청도 찾아가고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내가 전화로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전화번호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뭔가 제도예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 땅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돈 500만 원 정도를 미리 내시라는 거야. 그럼 도와주겠다는 거야. 괄호 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찾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일단 500만 원 내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일단 500만 원 내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놈들이 다 도둑놈 사기치는 놈들이구나. 다는 아니겠죠, 물론. 자, 그래서 제가 대전 그 법원 앞에 이제 변호사 동네가 쫙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뭐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다 찾아봤어. 그런데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그렇게 현판을 탁 붙인 변호사 사무실인데 거기 갔더니 당연히 500만 원 내래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막 바꿔서 막 따주면서. 그래서 또 다른 변호사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거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정직한 말을 했어요. 다른 데 갔더니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해보시면 해보시라고. 일단은.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가 건 한 열흘 동안 미쳐갖고 돌아다녔어, 진짜 내가. 그런데 대전에 내가 이제 그 문서를 또 다른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복사를 그러니까 문서 보관청인가 그래 거기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복사를 가는데 뭐 사람들 왔다 갔다 복잡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걸리적거리는데 그때 착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그 산을 우리가 찾으면 그때 돈으로 85인가 그랬어. 그 옆에 골프장이 있었어요. 골프장이 뭐 그 주변의 산을 다 사겠다고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훨씬 더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 80 내지 100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다 하찮아 보이더라고. 이거 뭐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일 텐데 왜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냐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돈이 내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80억, 100억을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웨슬리가 돈을 벌어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난하고 천박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 얘기야. 근데 결국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에서 다들 이제 녹다운이 됐어요. 뭐 각자 알아본 거야. 각계 전투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면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우리 사촌 누나.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니들이 고생 좀 해봐라. 아유, 사촌 누나 말이 진작 말씀하시지. 근데 그 사촌 누나의 배다른 동생이야. 남자. 우리랑 좀 가까이 있었지. 그 사람이 가서 누나를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누나가 그 서류에 비골 안에 대자라고 써 있지 않냐? 대리한다는 대자. 써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찾을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일제가 서류를 만들 때 그 산을
그건 그 일제 때도 그게 국가 소유였어요. 근데 이놈들이 사기치기를 그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갖고 네가 이 산을 맡아라. 이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몇 년 지나가서 아주 싼 값으로 너한테 이것을 팔아주겠다. 국가가. 그럼 서류 작성하자 해서 이름까지 다 쓴 거야. 이 누구 그리고 산 번호 쓰고 그리고서는 밑에다 비글 안에 대자 씁니다. 대자가 뭐냐면 대신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당연히 나중에 이제 약속대로 사라 일단. 그런데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부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못 샀죠. 그게 일자가 했던 사기술이었습니다. 그 대자가 그 뜻이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뭐예요? 이름은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소유자처럼 그 대자 하나 때문에 이건 국가 소유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산림 청소입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살다 와가지고 이름 우리 이제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원래 증조 할아버지 소유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참 사기꾼들 많아. 그거에 속아갖고 말이지 각자 각계 전투로 나도 열흘 동안 미쳐서 돌아다녔는데 그때 내 마음을 알았어요. 80억 100억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아주 하찮게 보겠구나. 푸틴이 같이 권력에 있으면 다른 사람 목숨은 아주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죠. 마귀 역사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기가 대단히 쉽다는 얘기예요. 이선희 교수님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네. 웨슬리가 그 얘기해서 했시오. 웨슬리도 그랬잖아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피하기가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교수님 혹시 네. 저도 좀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근세에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전국 가기 오를 정도의 그런 부자 말씀하신 100억인지 혹시 아닐 거예요. 정도면 글쎄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말을 하더라고. 그때 민중신학 한참 요란할 때야. 그래서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무척 떠들었지. 그러면 가진 자가 누구고 못 가진 자가 누구냐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셨더라고. 뭐냐. 그거지? 를 예를 들었어요. 깡통을 들고 다니는데 가진 게 없지 이 사람이. 그런데 깡통을 가급적 새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야. 가급적.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깡통 가지고 그걸 해보는 거야. 가급적 새 깡통, 빛나는 깡통을 들고 다니기를 원하는 거야. 사람들 눈에 보이게 들고 다니는 거야. 그것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것이 가진 자다. 그렇게 데피니션을 내렸어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실제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보담도 뭐 10억을 가졌던 100억을 가졌던 10억을 가졌어도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기분으로 산다면 가진 자가 아닐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100억을 가졌어도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돈이다. 예.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쓴다.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웨슬리가 말한 대로 수수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으며 뭐 이러고 산다. 그러면 가난한 자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의 액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